이 에레미야 31장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심령에 물든 동산같이 해주겠고, 따라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웃음이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었지요. 메마른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에 묶여있던 그러한 자들이 자유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표시다. 회복의 역사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회복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물든 동산 같은 그런 심령과 다시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랬어요. 시온의 높은 곳에 뭐예요? 찬송하며.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든 동산이 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라. 누구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2026년도는 누구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하나님이 나열을 하셨어요. 어떤 복이냐? 12절 보세요. 곧 곡식과 그 다음에요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요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주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요. 내가 물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와야 돼.
하나님이 있다 하고 여러분에게 안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구녕을 뚫어놓으면 아무리 붙는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하면서 거기에 아주 긍긍정정하며 살아왔어요. 물질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우리가 일생을 어떤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여호와의 복을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옥곡을 했어요. 크게 그래서 크게 기뻐하리라. 뭐 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상당히 강단에서 많이 드렸어요.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될 것이 있다라. 우리는 우선과 차선이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선을 먼저 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왔어요. 감이 왔는데 아무리 인간이요 그 가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을 끌려고 발버둥을 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가뭄도 종결되고 산불도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이런 복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크게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따라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쁜 것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기뻐. 그래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따라서 물된 동산 같겠고 뭐와 같다?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은요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정말 하나님이 네게 물든 동산 같은 그런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2026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든 동산 같은 그런 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2026년도 물된 동산 같은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작년 12월
달을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성지교회 성도들에게 신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카렌다를 마칠 때 이 말씀 정말 물된 동산 같은 해 예레미야 31장 12절 이 표를 내놨습니다. 정말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로 나타낼 때 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무척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을 상징할 때는 따라서 샘이 솟는다. 그러니까 축복을 상징할 때는 어떻게 샘이 솟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중단된 것을 상징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샘이 마른다. 여러분,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샘이 마르는 게 좋겠어요? 샘이 솟는 게 좋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물된 동산이라고 했으니 놀란 은혜와 생수가 뒷받침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근데 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하였으니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에 생수가 넘친다는 말씀이고 성지교회에 생수가 넘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누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가 누가요? 여호와가 너를 그랬어요. 다시 나를. 여기 너를 어떻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냐?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항상 뭐예요?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리니. 여기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어떻게 하겠다?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끊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끊이지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뜻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다, 거짓말하다 로서 그것을 찾는 대상들 혹은 짐승들이 샘의 근원에 말라 있으면 허탕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끊이지 않는다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허탕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은 결코 물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이런 샘은 물질의 샘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용한 말씀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했는데 너는 이 말씀 본문 12절에서 그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떠냐? 다시 마음의 평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요 지옥 같아. 이 마음이 아주 뒤숭숭해 아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 평온해. 풍파가 와도 어떻게 평온해. 이런 큰 바다는 어떻게 위에는 큰 물결이 쳐. 그런데 속에는 어떻게 고요해.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물결치는 그런 거센 것이 우리에게 있달지라도 내 심령은 고요해야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고요함, 이런 평온함.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심령은 이 2인칭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나라는 그런 말씀이 이런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물된 농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물꼬를 트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물된 동산 같아야 함에도 그 물이 끊긴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왜 물된 동산이 끊긴 같은 그런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죄가 그 축복의 물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온갖 요소들이 막혔다가 다시 열리고요, 병이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회생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졌어요. 나의 심령이 메말라 물없는 농산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라고 이사야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뭐한다?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자가 돼서는 안 돼. 죄인이 돼서는 안 돼. 여호와를 버린 자가 돼서는 안 돼. 정말 우리는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29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뭘 당해? 수치를 당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패역한 자와 죄인이 겪는 일을 말하는데 패망하고 그랬어요. 죄인은 패역하고 죄인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거라 그랬어요. 29절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30절을 보니까 물 없는 동산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이 되는데 물 없는 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터진 웅덩이 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대.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렸대.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취급하느냐 말이에요. 악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란 그런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함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지고는 신방을 할 때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정에 이 사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2026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헌금송할 때 채우시네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컬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메말라서 답답하오니 물된 동산 같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한 영생수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9장 우리 한번 보시죠. 1절. 찬송가 309장 1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담아서 심사 간구하오니 어제 연에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어려운 상에서 내 영혼의 한량없도다. 여기 보니까 이 가사를 보세요.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간구하라.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우리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써서 구하라. 여러분이 2026년도 힘써 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 힘써서 여러분이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줬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도다. 아멘. 그럼 물된 동산 같으면 1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했어요. 사람 누구나 평화 안정을 누리면서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 도처에 불안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염려의 사각지대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갈등과 증오, 염려와 두려움, 고통, 온갖 괴로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 세상 우리는 무척이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명 그 자체보다는 목숨에 소용되는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숨이 뭐보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몸이 음식보다,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의식주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근심하다. 이제 그 근심거리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 심령에 주님이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우울증으로 밤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은 생명체의 전속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서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 이제 생명의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준 이상 이에 필요한 음식과 옷은 당연히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업의 문제나 장래 모든 계획들을 무시하거나 무방비 대책으로 가만히 있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식주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장래 사업에 대한 설계도를 심사숙고해서 세우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2026년 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생에 따라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복이 있느니라. 아멘.
12절을 유의해 보세요. 여호와의 복,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은 여호와의 복 곧 곡식, 세보,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등 물질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의 목록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실 것이니 세상적인 일이나 불신앙으로 인해 근심거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뭐하지 말라는 거.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도 말고 그랬어요.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심령이 물든 동산같이 되어 근심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로 인하여 근심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2026년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